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이 땅,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지구, 이 세상의 땅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상태입니다. 과학자들로부터 증거하는 우주의 나이는 250억 년,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5회 정도 지구 리셋되었다고 하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리셋되는 과정 속에 하늘의 존재들, 즉 천사들의 시대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이라고도 하고 창조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 즉 천사들로 불리우며 하나님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기보다는 삼체일체라는 말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가지 한 뜻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창조한 세상을 살게 하며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성부 하나님 엘로힘과 성자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성령 성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써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니 창세기 1장의 사람도 육이 아닌 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영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호흡, 곧 성령을 넣으니까 생명, 산자가 되어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죽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산자가 되었다. 곧 성령이 들어가니까 구원되었다. 또는 창조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천지창조는 이 지구,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것으로 빛이 있으라 시작되는 세상에서 빛이신 여호와가 주인공이 되어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로 가르시는 등 심판의 주가 되어 갈라놓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의 상태에서 빛을 빼내고 갈라내고 나누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로 분리한 것을 창조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과 같이 영의 모습이 된 자칼과 네케바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자칼 되시는 예수님과 네케바가 되는 연합의 교회가 다스릴 것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마치 결혼 예식에서 패백드리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잔치는 어디에 기록되었나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는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시죠. 자기 백성이라 함은 창세전부터 존재해 있었고 하나님이 낳았고 창조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그들이 이 땅 지구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다 찾아내고 부르시어 귀환시키는 일을 여호와이신 예수가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가나안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으로 디아스포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첩이 간음하고 도망쳐 친정아버지의 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레위인이 이 첩을 사랑함으로 처가집에 내려가 첩을 데려오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 이 첩을 죽여서 데려가죠. 이 내용이 예수의 자기 백성, 자기 신부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이 지구 곳곳에 역사를 달리하며 레위인의 첩, 하나님의 사랑하시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범하고 친정인 지구로 내려와 포로와 종살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설명하는 예수가 자기의 신부들을 다 모으고 구원하여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혼인잔치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천지창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 것을 다시 알기 쉽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고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2장 4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를 이사야 선지자로 설명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사야서 43장.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이리와 양이 헤함이 없고 같이 뛰놀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이 우주 이 지구를 성부 하나님 엘로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45억 년 동안 여러 번의 지구 리셋을 통하여 천사들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거인들, 네피림들 길가메시의 시대가 있었고 거대한 맘모스나 공룡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안악자 손도와 눈나키 인간의 시대 초창기에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향도 있고요. 이 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들이 되어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지구에 존재해 살 때의 과학 문명은 인간의 시대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넘어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는 해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재현하지도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칠대불가사의 라느니 외계인들의 작품이라는 이로 미궁 속에 빠지게 하고 있죠. 인간의 시대는 아담의 출현 시기가 6천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선사시대 고대시대로 존재하던 인간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죠. 인간의 시대도 지구의 기후변화로 앞으로 7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간은 멸종이 되고 다시 지구 리셋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죠. 이 사이 인간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와 종의 모습으로 포로의 모습으로 내려와 세상 곳곳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섞여 있어 공허하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여호와에게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빛이 되신 여호와께서 남의 백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구약의 성도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등의 삶으로 설명하다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여호와가 예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해보겠다고 나서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구약 예선약의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육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선악과 범죄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여자의 후손이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 예수. 동정녀 마리아의 자식 요셉의 계보가 아닌 처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죠? 하와는 아담에게서 태어난 딸이며 나중에 아담의 신부가 되죠. 인간의 도덕 윤리로는 해석을 못하죠. 성경에 이러한 비윤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2장에 자세히 기록되었죠. 하나님을 찬송할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들이 내 백성들이다. 그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설명하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곧 양수가 터져서 태어난 것이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겨난 자식이며 나중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로 첫 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와 에벨로 설명하다가 아브라함을 불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데라에게는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에벨의 후손으로 하란이 왕이 되어 바벨론 갈대아우르에서 거주하다가 외세의 침략으로 하란은 갈대아우르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전사합니다. 그래서 데라는 두 아들 아브람과 나홀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피난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 정착하여 국가를 회복하려 했지만 유대인의 전승과 외경에 기록되었어요. 이때 여호와가 아브람을 불러 새 국가 새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잘 들으면 국가, 나라를 만들어줄게 하고 제안합니다. 이에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부족과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고 아브람은 나그네로 살며 자손 번창을 위하여 사라와 동침하지만 자식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아브람의 무능을 생각하고 권력자의 자식을 바라보고 사례를 애굽의 바로와 동침하게 하여 정략적이고 인간적인 행함으로 자손 번창과 왕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의 불임을 확인하자 아브람에게 하갈과 그두라와 동침하게 하여 7명의 아들을 낳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 자손 번창의 일을 하였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 아브람의 7명의 자식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브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손수 직접 하시겠다 하시고 불임 여성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람은 약속만 하고 이뤄주지 않는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동물들의 사체의 배를 갈라 여호와 보고 지나가라고 하죠. 약속 안 지키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브람과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가 객이 되어 애굽에 종살이하며 4대 만에 43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갈라놓은 사체 가운데로 지나가시죠. 여기서 하갈과 그두라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형인 에서는 여호와의 언약에서 제외되고 현재 지구상의 이슬람의 종교인들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언약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여호와를 죽이겠다던 협박을 뒤로 한 채 애굽에서 430년을 살며 자손들이 번창을 하게 되어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가 20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430년이 4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도덕 윤리로는 40대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은 근친혼인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고생고생 산 넘어 산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이 더디다고 불평불만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킨다고 하는 내 언약을 이스라엘 너희가 한번 언약을 이뤄볼래? 너희들이 언약을 이룬다면 마음껏 축복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줄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대답하죠.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3번이나 호언장담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피의 언약식을 하게 되죠. 피의 언약식의 내용은 계명과 율법의 내용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긴 자는 죽는다.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이 죽는다라는 뜻으로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받아 이스라엘과 후손으로 상징하는 열두 돌에게 피를 뿌려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피의 언약식을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시내산 위에서 계약서 돌판을 만들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집단 항의하게 됩니다.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섬기겠다. 중보자로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이질 않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겠다고 항의를 하니 아론이 금붙이 등을 내게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이라 호칭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언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금송아지 형상 앞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축제를 벌립니다. 이는 10계명의 첫 번째 항목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정면으로 범한 것이 됩니다. 한편 산 위에서 계약의 돌판을 주고받은 하나님과 모세는 산 아래에서의 일들을 모세에게 알려주며 진노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와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출애굽의 상황을 호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의 파라오와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를 섬기겠다고 따라간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떠들고 조롱할 것이라고 하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포용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책임으로 용서를 받아 언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선취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스라엘의 집단 범죄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이 되어 이스라엘 동족을 3,000명이나 죽여버리죠. 이렇게 죽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신약 성령 강림 때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남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약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자기네들이 이루어 보겠다고 받은 계명과 율법, 율례, 규례 등 613가지나 된다고 해요. 이것을 지켜나가는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과 율법, 율례와 규례 등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지키며 생활하던 법이고 규칙들이에요. 이미 고대 바벨로니아 등지에서 지켜지고 있던 법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고 제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오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 구실을 대며 거절하죠.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 왕 파라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내어놓아 해방시켜 주라고 하면 애굽 왕 파라오가 그럴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하여 밝히니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파라오와 이스라엘이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주겠습니까? 하고 되받아치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너한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 여호와를 설명해 줄게. 하고 물으니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보이며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파라오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자 그것들을 삼키어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모세의 팔을 병들게 하고 겨드랑이에 넣었다 빼게 하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직접 약속,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루어 보겠다고 호언장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에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하루하루 지체되고 아말렉 같은 외세의 침략과 식량 식수의 어려움 등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고 집단 항해한 것이에요.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다 지키고 행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제히 말하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들고 나온 것이 당시의 법들이에요. 고대 근동 갈대아우르에서 지키고 있었고 애굽으로 이어져 도덕 규범들로 지켜지고 있던 규칙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어? 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미니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내가 말하는 거 완벽히 퍼펙트하게 지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못하거나 안 지키면 너의 생명을 걸어라 라는 뜻이에요. 사실 성경의 계명이나 율법들은 이미 타종교나 고대시대부터 있던 것들이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를 설명하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를 물으니 지팡이와 손을 가지고 설명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지켜지고 있던 법과 규례 율례들을 가지고 이거 다 지킬 수 있느냐 물어본 것이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명과 율법으로 묶어 이스라엘의 목에 걸어두신 것입니다. 다르게 율법을 설명해 볼게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법을 받았고 기록되었어요. 예수님 탄생 이전, 주전 1500년경이에요. 그런데 모세 이전, 주전 2000년경에는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이때에 활동하고 기록된 것이 욥기서예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에 살았다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욥이 어떻게 살았나요?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욥 시대에도 율법과 계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 이전 5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인용하고 차용됐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율법과 계명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너희는 이것 다 못 지킨다. 법과 규칙들을 완벽하게 다 지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니까 이스라엘이 다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 지키고 못 지켰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잖아요. 안 지키고 못 지킨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한 모든 세대가 죽고 새로 태어난 이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아기가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해보겠다고 호언장담한 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이세들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순종하며 어린아기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땅을 분배받아야 돼요. 그 분배받은 땅은 사지도 팔지도 못해요. 혹여 근저당으로 잡혀도 나중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황무지이고 사막이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다빈 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 비를 내리게 하여 곧 하나님이 직접 농사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식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땀과 수고로 먹고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농사지어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게 하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다고 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사람들의 율법 지킴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땀과 수고로 사는 곳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피와 땀 그리고 하나님의 수고와 고난으로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시니까 찬송과 찬미를 부르며 영원토록 안식하며 영생하는 곳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와야 이 찬송과 찬미를 부르며 영생할 수 있어요. 사람의 행함이 0.1%만 있어도 찬송과 찬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왔다면 자기 잘남을 자랑하며 완장차고 대장 노릇할 것이에요. 2부에서 또 설명할게요.